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성도 여러분. 수요일 20일 수요일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6절 이후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요. 26절부터 그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성막의 널판을 고정시키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 널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아무리 성막 내장도 그렇고 성막을 덮고 있는 그 휘장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뭐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구 하나하나가 황금으로 다 덮였잖아요. 굉장히 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 즐겨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의무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정말 뭐 헌신적으로 이 그 헌물을 드려서 이게 남아 돌아요. 남을 정도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가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엘리베이터를 지금 신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제가 우리 이제 추진위원들하고도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저도 이 교회 건축할 때 원래는 좀 빚을 내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 건축할 때는 빚이 없었어요. 물론 뭐 좀 지하를 파거나 아니면 한 층 더 올리면 뭐 그때 당시 돈으로 이제 한 5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지하를 팔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그런데 저는 교회에 빚이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택을 이제 제가 전세 금을 이제 제 돈으로 했고 일단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전세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지금 전세가 다 막혀가지고 매매는 있는데 전세가 완전히 다 막힌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한 권사님 집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전세를 못 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사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위원들이 구성돼서 이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제 전세금 5천만 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또 뭐 어떻게 보태고 또 교회 좀 담보대출해서 이제 뭐 한 1억을 넘게 대출받아서 지금 사택을 구입한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1층 실로암을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하면서 전부 이제 그 구조를 바꿨죠. 지금 있는 주방이 원래 목양실이었고 또 지금 이 쉼터가 또 이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교육관에서 다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당은 바로 창고가 바로 식당이었는데 이 구조를 전부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소비됐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거는 무슨 뭐 교회를 뭐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이 정말 이 계단에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드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됐고 추진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이거를 해 나가는 거의 시작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교인들이 헌금해 주신 게 벌써 거의 한 3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은혜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사정 때 제가 뻔히 알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좀뭐 어렵게 사시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게 참 저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껏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되 이것이 가서 뭐 엘리베이터의 문제를 두고서 가급적이면 빚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리 휘장이 화려하게 하고 안에 성부가 그렇게 귀한 걸 할지라도 그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널판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성막은 바람만 불면 비가 오면 넘어진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널판을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널판을 뭐 세로 가로로 이제 널판 몇 개를 준비하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 널판 하나하나를 전부 다 띠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널판이 좀 우리가 그럼 통판으로 된 게 아니고 좀 쉽게 말하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시키는 띠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 지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26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띠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한 서너 가지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그 성궤도 그렇고, 널판도 그렇고,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막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나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는 아주 우람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막 꽁쭉 막 그렇잖아요. 예, 막 굽어지고 막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에서 조각목을 착 만들어서 그 조각목을 연결시켜서 이제 하나의 널판을 만들기도 하고 법궤를 만들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우람한 나무 같은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은 좋겠죠.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강남에 있는 교인들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안리에 목회하면서 우리 청안리가 굉장히 좀 갈릴리처럼 참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교회가 이만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성도들이 정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우리 성도들 생활 제가 뻔히 알잖아요. 신방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모습 보면 참 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강남이나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 또 분당 같은 경우야 정말 그분들은 워낙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헌금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그래서 더 큰 건물로 막 증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때리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다른 나무도 아닌 아카시아 나무, 흔하디 흔한 나무, 어딘지 그냥 사막 곳곳에서 자란 나무, 제 쓸모도 없어서 그냥 버려진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를 쓰라고 그랬단 말이죠. 좋은 나무들도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금이라면
그들이 갖고 있던 이 황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나무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를 택해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실 때, 저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그렇게 봐드렸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뭐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는 정말 나무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불쏘시개나 하여튼 뭐 불을 떼는 데 쓰는 장작 같은 용도로 쓰지, 이건 뭐 나무를 무슨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나무로 만드는 어떤 그런 가구들, 이런 것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참 약한 존재고, 전 그래서 이 청아리가 갈리라고 얘기하는데, 갈리 정말 어떻게 보면 구약신 2000년 전에 신약성경 초에 갈릴리는 굉장히 무시된 곳이었잖아요. 갈릴리는 굉장히 좀 뭔가 소외된 지역이었잖아요.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런 곳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메시아를 보내셨을까? 바로 저는 이 아카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해답을 얻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나를 오늘도 쓰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띠도 금으로 싸서 널판을 관통하도록 설치했다. 널판을 관통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막 자체가 단단히 연결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강하게, 단단하게. 성막 전체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정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교회가 이 단단한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정말 이 거리가, 갭이 느껴지면, 틈이 생기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요. 성막 전체가 단단히 연결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산에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마 보여주신 것 같은데, 모세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식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그 백성들 말 듣고서 우왕좌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좀 이렇게 모세에게 웬만한 것들은 좀 이양시켜 주시고 자율성을 주시면서도 바로 이 부분,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십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지금 좌우 몇 센치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 꼭 그렇게 세워야 돼요? 좀 더 크게 세우지요. 조금 더 화려하게 세우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더 크게 합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중요한 행사, 특별히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무슨 바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런 어떤 우리 또 이번에 임직하는 과정도 그렇고, 어떤 큰 행사, 무슨 우리 그동안 몇 번 있었죠. 선교 박람회식으로 한 것도 있었고,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의견이 교회 안에서
서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서로 하나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장이 옳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요파음이 일어나게 돼요. 때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제가 이 평신도 사역을 추진하면서 평신도 사역의 모든 권한을 평신도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걸. 목회자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또 성도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 외에는 다 성도들에게 웬만하면 다 이양시켜 주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정착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권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목사님과 또 다투기도 하고 장로님과 또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좀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이켜서 같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이라는 거, 이게 널판이 있고 그 널판을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는 띠를 구성하는 띠로 연결시켜주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합. 교회는 연합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길 원하세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약간 그 수위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성박의 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우리 서로 다 성도들이 한 지체잖아요.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그 교회 지체 교회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들어오셔서 서로 다 연결돼야 되는데 다들 살아온 그 과정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욱하는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조용한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외형적인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도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북 사람, 서울 사람 다 달라요. 또 이 교회 세사람 교회 모이기 전에는 또 순복음에서 신앙해왔던 분,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분, 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어떤 분은 성교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거든요. 우리 새사랑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새사랑 교회는 크지 않은데 교인 수는 많지 않은데 정말 가족과 같은 교회 같아요. 정말 그 교인들 보면 정말 뭔가 하나가 된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강사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듣곤 하거든요.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서쪽 널판을 위해서 5개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은퇴는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 다 은퇴 권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80세 가까이 넘으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말에 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예배위원을 담당하는 우리 백종 권사님이나 주방을 담당하는 우리 정미조 권사님이나 정말 저는 제가 굉장히 빚진 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때로는 뭐 정말 몸이 부서지라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젊은 뭐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저 새로 임직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들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띠라고 하는 것은 각각 널판을 서로 연결하는 것인데 이처럼 띠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 각기 다른 사람이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뭐 서로 남녀 성도 다르고 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 했던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새사랑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요. 좀 서로를 양보해 줘야 돼요. 하나가 되는데 양보를 안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액체는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액체는 스며들어가거든요. 혼합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새사랑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뭐 본인이 아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사랑교회는 굉장히 처음 왔을 때 푸근함을 느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널판 가운데서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띠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곳의 견고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적당히,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그냥 눈가림식으로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널판을 아주 좋게 하고 뭐 황금으로 덮어가지고 하고 지금 모든 휘장이나 뭐 안에 휘장, 밖에 두 개의 휘장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는데 널판이 그걸 지탱해 주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 널판을 연결시켜 주는 게 뭐예요? 띠라는 거예요. 그 띠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죠. 널판은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널판이 있다는 걸 알지만 널판을 연결시켜주는 띠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드러나게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전혀 성도들은 모르는 사이에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요. 눈에 드러나는 그런 사역만 감당하시는 분들만 있으면 교회는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뭐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얼마 갈 수가 없어요.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평일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일날은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여기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연락 체계를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다 맡아서 해주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 교회가 받은 큰 복입니다. 두 분 장로님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에 머물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복이 있거든요. 교회에.
보통 교회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에 전부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좀 큰 교회 같은 경우 사무원이 사무실에 딱 한 분이 계시고, 더 큰 교회는 이제 사무장까지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이 정도 교회는 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평일날 문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보통 10시부터 7시까지 다 개방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 우리 교회 갑자기 전혀 모르신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이따끔씩. 또 어떤 분들은 또 화장실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운동하다가 화장실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 문이 개방돼 있으니까 저 혹시 올라가서 좀 기도하고 내려와도 되겠습니까? 예,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이 일주일 내내 오픈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이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해주고, 누군가는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깨끗해. 26년 된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할까? 화장실도 깨끗해. 뭐 주변에 보면 좀 뭐 정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야, 새사람 교회 가면 뭐 금방 교회 새로 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존재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분이 계셔서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칭찬을 해도 듣지만, 이분들은 있는 줄조차 몰라요. 저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평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게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중간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중간띠는 널판 가운데 꿰뚫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연결시켜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중간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신앙도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견고해야 된다. 내면에도 견고해야 된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오래가지 못해요. 내면의 신앙이 강해야 돼. 내면이 견고해야 되죠.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청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참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산에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이 말은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 명령, 그것도 뭐냐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성막 내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31절부터 쭉 이제 나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들쥐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드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되는데 성막은 두 공간을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두 개로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휘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소는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이 움직여요. 그런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투표를 해서 뽑힙니다. 제비뽑기에서 뽑히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죠. 반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을 묶어서 쭉 이제 성소 안에까지, 성소 밖에까지 늘어뜨립니다. 이유가 뭐였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그 방울 달고 이 발목에다가 그 줄을 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죽어서 나와요.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대제사장 중에 뭐 제가 몇 명이 이렇게 됐는지는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제사장 중에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 대제사장이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걸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명예가 있어서 좋은 것보다는 그들은 두려움을 갖고 들어가요. 두려움. 그러니까 누구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비 뽑을 수밖에. 제비 뽑힌 사람은 두근두근거리면서 하잖아요. 6개월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에. 3일 준비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은 없을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자기 자신을 정화시켜요. 그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가짐은 다 새로 해야 돼요. 자, 이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짠 천에 그룹 천사의 형상을 수놓아 만들어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네. 특히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 된다라고 3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룩한 경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다 용답해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구약시대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정화시키지 못하면 그 안에서 다 죽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 우사가 그것을 손에 넘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떨어지는 걸 막겠다고 그것을 손에 댔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정말 이 구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된 본성 사이의 그 간극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성막의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를 위해 열린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를 위해 열린 길, 그게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교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뭐 성격적으로 또 뭐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또 우리 세상께 오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교회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찢으셨고 그 휘장을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다 용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그리고 죄인과의 교제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31절 33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34절 35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3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당장대를 두고와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속죄소와 언약궤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길을 미리 마련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느냐, 그런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교회가 구원을 주느냐.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께 좀 알려줄 수 있고, 또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테두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속죄소와 언약궤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에게 다가올 길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으로 찢어져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휘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 나왔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왜 자꾸만 여러분 앞에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은 값없이 이루어졌지만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얻어진 귀한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길을 기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다음 주까지 주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좀 다음 주부터 제가 할지, 아니면서 5월부터 할지는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주일날 광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또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공부했거든요.
저는 이 출애굽기서 공부하면서 많은 제게 목회자지만 주로 수없이 좀 성경을 제가 읽었고 공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큰 은혜를 끼친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이만 목사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 되돌아보면 그 한순간순간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서 여행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오히려 제 자신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 잠언서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성경론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